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 기도를 제대로 알고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셨는데 그중에 마지막 3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삶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사단이 와서 방해했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사단은 방해합니다. 오늘 사단의 소원을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소원인데 세 가지 시험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떡을 주식으로 먹으니까 떡처럼 생긴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유혹하죠. 높은 성당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면 급하게 천사가 와서 막 받들어 줄 것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것이다. 명예. 마지막에는 산 위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그러한 유혹을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육신적인 거, 명예적인 거, 유혹될 만한 거, 세상적인 것 가져주면서 영적인 것만 딱 모르게 만들죠. 근데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훈련시켰습니다. 그 어떤 훈련보다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사실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초대교회의 마지막 훈련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기도의 훈련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또 우리가 주님 다음으로 가장 최고의 선교사역 전도 열매를 맺었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였습니까? 혼자만의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간 겁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답을 내고 기도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을 선교팀으로 처음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는 게 뭐였습니까? 온 성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세밀하게 기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성령께서 사람을 지명하고 또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또 문이 막혔을 때 사도행 16장에 보십시오. 바울팀 뭐 했습니까? 그 밤에 드로아의 밤 기도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풍랑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걸 진행하고 마무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러한 은혜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훈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시작이 참 중요해요.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복음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참 잘했는데 그 가운데 실수한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째, 어떤 기도를 가르쳤냐? 율법적인 기도를 가르쳤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기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데 율법적인 기도요. 우리를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뭐냐? 기복적인 기도를 가르쳤어요. 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는 겁니다. 뭐 내놓으라는 겁니다. 과연 그게 기도의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기복적인 신학은 시작이 반대잖아요. 나예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 세 번째 한국교회가 기도회를 잘못 가르친 게 뭐냐 그러면 불건전 신비예요. 뭘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불 받아야 되고 환상을 보고 이 세 가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의 시작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의 시작은 뭐냐?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기도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막. 날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뭐, 능력 받아야 되는 줄 알고, 뭘 체험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것. 복음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확작품이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되신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성령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구원의 증거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열심히 해야 된다, 선하게 해야 된다, 바르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를 누리게 됩니다. 올바로 복음을 알게 되면 기도도 올바로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상한, 복음도 아닌 이상한 게 들어가면요,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앞주에도 우리 대학 청년들 전도 캠프 현장 가보니까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다 하잖아요. 그 뭐 이상한 단체 전에 보니까 이단 사이비 소개하는 거 보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이래가지고 막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회개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막 갈비뼈도 부러져 버리고 막. 그게 뭐냐? 제대로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래요. 너무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거의 잘못 이해한다니까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면서. 회개해야 되죠. 한 번만 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또 끄집어내고 또 회개하고 또 끄집어내고 또 회개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됩니다. 나이 75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나이 80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우리도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와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막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죠. 또 기도의 시작이 뭡니까?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참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야. 창조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이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단 한 사람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니까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위 눌림을 어렸을 때 참 많이 당했어요. 또 무서운 꿈, 악몽 많이 시달렸어요.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깨기도 하고. 제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한 번은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가위 눌림이 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의식이 있는데 뭔가 시커먼 게 찾아왔는데 나를 완전 억눌러가 숨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지, 내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지 않냐.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가위 눌림 당해본 적이 없어요. 또 당한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지만 내게 주어져 있는 자녀된 권세를 분명히 알고 사용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 버렸어요. 이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누릴 것 아니에요. 그 정도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섬기는 자야. 구원받은 후사,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만들었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야.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금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응답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 백성의 이 배경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바로 아는 겁니다. 또 예배 때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입니다. 복음을 알고 누리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돼 있어요. 사용하게 돼 있어요. 기도 속에서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실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죠. 저도 지난 주간에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바빴어요. 주일날 RTC 장학금 가서 예배 인도하고 또 마치고 나서 새롭게 이제 노회가 바뀌니까요. 공천부를 통해서 노회 임원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으면 언제나 그게 갈등이 찾아오잖아요. 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지금 우리 노예 시간표에 맞는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되니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이 70이 넘었고, 응? 미자립이라. 근데 하고 싶어 해. 근데 우리 노예 시간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가지 밖으로도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고 하나 돼야 될 그런 시간표잖아요. 미자립 시간표가 아니야, 지금. 이게 막 여기서 오는 갈등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우리 노예 시간표가 이렇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공천부가 잘 됐어요. 또 월요일 되니까 또 총회 갔지요. 총회 마치고 또 저녁에 선교사 만났지요. 목금 또 우리 시차례 했지요. 임원수를 했지. 쉬도 않고 제가 지난 주간에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 없다고 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우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보에다가 일정을 왜 올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라 그 말도 되겠지만 이 일정을 놓고 여러분 배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내가 순간순간 느낍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배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이 있다. 아마 일주일 내내 내 일정도 모르고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들 많을 거예요. 상관없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중직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거 믿기 때문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능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힘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 만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꼭 필요해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편 3편을 보니까 아침 시간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는 거 보세요. 17편 3절에도 보니까 저녁에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오시사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 확신하는 거 보세요. 그 말은 밤에도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아침 시간, 그 혼자 시간, 저녁 시간에 혼자 침실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이제는 다니엘서 6장에는 보니까 중요한 신앙 고백해야 될 시간에는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총명과 지혜는 바벨론에 있는 10명의 박사가 따라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을 기도 속에서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위기와 사건은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게 틀린 거죠. 찾아오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문제와 위기, 갈등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르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인본주의 있습니다. 사람 찾아가고 잔머리 쓰고 아니면은 자기 고집 부리고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놓고 제대로 질문만 해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해 봐야죠. 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되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라고 생각될 때, 갈등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도 질문해 보세요. 또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말씀을 한 번만 제대로 들어봐도 금방 답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찾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표가 틀림없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교만을 향하여 성경에 보니까 멸망의 앞잡이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니까 패망의 선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 내가 한 게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가대 그리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작은 응답이 왔다고 하면 그 응답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응답을 간증하고 포럼하고 증인으로서도 살리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 시켰어요. 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도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답을 주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으니까 이미 응답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숨은 공간이죠. 아무도 모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대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물어보고 응답이 올 때까지,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지 가능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만의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사람을 전혀 의식할 필요 없는 그러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서서 대화하듯이, 아니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듯이 1대1로 은밀한 중에 계신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중언부언이 뭡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 언약적인 기도를 정말로 했다고 하면 제대로 확신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인데, 실컷 기도했는데도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응답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누라가 참 연애할 때만 해도 참 상냥했는데 이상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은 지금도 여전히 상냥하고 이쁘고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심심하면 바가지 긋고 짜증내고 불만투성이고 왜 그렇습니까? 은밀하게 하나님께 질문해. 하나님 답을 줬어. 네. 너희 교회 자매들은 내가 만들었고 네 마누라는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답이 왔어요. 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답이 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 남자도 마찬가지야. 여자하기 나름이라.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정확한 답이 올 겁니다. 그 답이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틀림없이 좋은 점이 있어요. 또 그러나 바꿔야 될 거 있어요. 바꿔야 될 거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좋은 점은 함께 더 키워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닌 부분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뛰어넘어야 된다.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너무나 많이 걸려 있거든요. 보통 제대로 보면 알게 되어져요. 그 부분을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응답받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답했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맞죠? 똑같은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응답될 줄 믿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확실히 응답 안 될 줄 믿는 것이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결국은 믿음대로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저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굉장히 기복적인 기도, 율법적인 회개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방언을 체험해 보려고, 은사를 체험해 보려고 막 발부동을 치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잘하는 사람 옆에 가 배워보려고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내게 주신, 그 복음 모르면서 내가 기도한다고 막 발부동 치고 응답 받으려고 발부동 쳤구나.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때부터 복음을 놓고 구원의 길을 앞에 놔두고 읽어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씩 찾아보는데 그 성경 구절들이 제가 암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송이 되던가요? 우리 랩런트들은 막 보니까 109절도 하고 잘한다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 나이 이제 50, 60 넘어가지고 암송해봐도 되는가요? 한 5개 들어가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저도 압니다.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내가 그건 놓치고 엉뚱한 기도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의 성구 하나하나를 써보기도 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니까 외워져요.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 이 확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 생기기 전에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냐? 정확한 시간표예요. 응답은 그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지속하고 있으면 응답되게 돼 있어요. 조지 물러가 생전에 마지막에 말해, 인생 마지막에 3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3사람을 놓고 정시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 구원의 축복 속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죽기 전까지 2사람을 전도했어요. 1명을 전도 못했어. 자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기 아들을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아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마지막 죽기 시간까지 이 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소식을 두고 친구 아들이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 장례식에 와서 거기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응답은 이 땅 떠나고 나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할 필요 없어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주일 포럼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주일 포럼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 이전에 복음의 말씀이 딱 정리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묵상이에요. 시편 1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율례를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깊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일 포럼의 시작입니다. 평상시 주일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묵상하는 성도를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면 주일날 다 끝내기를 원합니다.
평일날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주일날만큼은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답을 꼭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포럼해 보세요. 오늘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어떤 경우에는 쉽게 말씀이 안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옆에 있는 김 집사가 포럼한 걸 들어보면 저렇게 말씀을 깨달았구나. 굉장히 은혜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구나.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이 주일날 나와야 됩니다.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포럼을 위한 포럼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포럼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속적인 포럼을 통해서 점검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또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중보기도 제목도 전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훈련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부분은 꼭 점검해 줘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예주하고 예성이하고 왔어. 그래서 성교 다녀라고 봉투 가지고 왔어. 그래서 제가 예성이한테 복음이 뭐야? 물었어요. 그래서 예주가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고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복잡합니다. 그 말은 복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이 묵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실제로 해야 돼요. 알고만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은밀한 중에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오지만 그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정말 그때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라. 주일 포럼.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주일 포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훈련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포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델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모델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